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 또 이 말을 함이 젊은이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그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봅니다. 생명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언제인지 기약된 바가 없건만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가 죽을 자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오늘이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인 듯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통해서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텐데, 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나름대로 귀족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을 굉장히 간략하게 함께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져 가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는 술 맡은 자로서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귀족층 중에서도 왕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재건되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곳에서 성벽을 재건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조심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때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리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마음에 결심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과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나 이 이스라엘로 왕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영역과 영토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없으니까 이방의 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안으로 마음껏 들어와서 그냥 왕래하듯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경계가 없으니까요.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경계를 명확하게 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아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성벽 밖에 머물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영합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성벽을 재건해 봅시다 라고 소리를 치는데,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벽 못 짓게 합니다. 막 비웃어요. 너희가 어떻게 성벽을 짓느냐,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지금 이 성벽 짓는 거 배반 행위야, 너희들 성벽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한번 지어보자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성벽 짓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못 짓는다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이 권위,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들이 마음껏 다니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행했고 권력을 행사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통치하듯이 자신들 속국처럼 내버려 두고는 마음껏 써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벽을 짓게 되면 이 호론 사람이든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함부로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경계가 지어지게 되니까. 그러니 자신의 영역이 뺏길 것이 너무나 겁나서 못 짓는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벽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벽을 지어갈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를 쭉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계속 방해를 일으켜냅니다. 자, 여러분, 이제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문화에 경계, 성벽이 없을 땐 마음대로 통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경계가 없으면 얼마든지 사탄은 혹은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하게 하는 많은 문화들은 끊임없이 찾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단해요.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결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끊어내자. 성벽 한번 지어보자. 성벽을 짓고 이제 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내 마음속에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성벽 못 지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진짜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으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이해 안 되실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어 무엇하고 기도해서 무엇하려고 그러냐? 그냥 지금처럼 신앙해도 괜찮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려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 성벽이 뭐냐면요, 바로 예배 행위,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방 사람들을 가로짓는 성벽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다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막상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아휴, 내가 이 피곤한 몸 이끌고 교회 간다 한들 기도가 되겠어? 오늘은 쉬고 내일 가자.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성벽을 지어 올리려고 그럴 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해서 뭐 하겠니? 이제 오늘부터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볼 거야. 내 영적인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볼 거야. 결심하는데요, 성경책 한 장 딱 펼쳐두고 한 두 절 읽어가는데 이해가 안 가요.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아유, 그래 내가 성경 읽어 뭐 하겠어. 그 마음이 오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경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성벽을 짓는 행위,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들 말입니다. 우리가 해서 무엇하겠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줍니다.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거,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성벽 짓지 말자, 그런 마음들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느헤미야의 선택을 함께 보시도록 하죠.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조롱 정도 했었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너희가 지어서 뭐 하려 그래? 막 조롱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의기투합해서 성벽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가거든요. 나름대로 짓고 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가서 치자. 이들이 더 이상 성벽 못 짓도록 가서 치자. 그래서 이제 이 성벽 짓는 것을 완벽하게 중단시키자 라고 마음먹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성벽 한번 지어봐야지 마음 먹으면 거룩한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벽 지으려 할 때마다 하나하나 벽돌들이 예쁘게만 지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김없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조롱만 하다가 그럼에도 내가 힘을 내서 또 짓고 또 짓다 보면 이제는 가서 무너뜨려 버리자.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내서 저 성벽 짓는 걸 완벽히 무너뜨려 버리자. 거센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선택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이 병기를 잡아서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여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려 하면 일하다 말고라도 뛰어와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해라.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이제 병기 잡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어김없이 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경험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 있고요.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벽 짓는 것, 그것이 뭐냐? 기도, 말씀, 찬양, 예배, 이겁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찬양하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을 따라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벽을 짓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하려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무너뜨리려 그런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멈추겠습니다. 그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라, 한 손으로는 일을 하라. 그러니 여러분 싸움과 영적 성벽을 짓는 행위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이제 성벽 지으러 보냄을 받을 때 아닥사스로 왕으로부터 얼마나 은총을 받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가서 너희는 성벽을 지으라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속국인데요,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중에 너희가 가서 성벽 지어도 돼,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려야죠. 이제 성벽 지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갑자기 막 무너지고 성벽 건축 하나 딱 일어나니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그 성벽을 둘러싸고, 그런데 현실은요, 기적을 맛보아서 이 자리로 왔고 말도 안 되는 기적 속에서 성벽 짓겠다 왔지만 현실은 말 그대로 시궁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요, 더 이상 성벽 짓지 말자 소리치기 시작하고요,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유혹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해서 뭐합니까? 외치기도 하고요, 조롱도 일어나고 전쟁도 해야만 하고, 이 느헤미야가 짊어져야 됐던 짐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벽 지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이 경계가 뚜렷이 서갈 때 이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사람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말씀, 찬양 한 1, 2년 열심히 하다가 서서히 무너져 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찾아와 많은 유혹들을 줄 때에 우리는 어김없이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손엔 병기를 들고 한 손엔 일을 하며 그럼에도 성벽을 유지시켜 가야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52일 후에요, 이 성벽이 완공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성벽 다 지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발락, 도비아 같은 이방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을 했다고요.
그리고 났더니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이 성벽 안에, 아니 더 정확하게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큰 방 하나를 내줍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생활하라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성벽 재건해놨더니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비아 보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다 큰 방 내어주고 여기서 생활하십시오. 아예 그 성전 안으로 초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큰 방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쓰는 그 분향단들과 그러한 것들을 쌓아놓는 그 방을 다 청소해서 도비아를 위해서 주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벽 잘 재건했다 해서요 도비아가 안 찾아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 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신상들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비아를 위한 큰 방들은 어김없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을 한번 세밀하게 보시죠. 돈이 이미 그 방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나의 일생, 나의 인생, 나의 연인,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무언가, 나의 명예, 수없는 것들이 이미 그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성벽을 지어도 결국 그 성전 안으로 집어넣어서 도비아를 꽁꽁 숨겨놓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데 없는 듯이, 내 안에 있는데 없는 듯이 꽁꽁 숨겨놓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돌아와 보곤 거기 도비아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비아의 모든 짐들을 들어다가 밖에다 다 내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하라. 성벽 잘 지어놨는데 도비아를 초대한 그걸 회개하기를 요청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성벽을 아무리 잘 지어도 나도 모르게 우상 하나를 톡 때려다가 내 마음의 전 앞에 툭툭 놓아둡니다. 이걸 매일매일 개혁하고 매일매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어김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는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는 산발라스를 위하여, 하나는 무언가를 위하여 방에다가 여러 방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선 성벽이 재건된 것만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우리는 늘 구원받았다, 그렇게 예배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꼭 돌아보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이 마음의 중심에, 아니 이 영혼의 전부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꼭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혹시 여러 많은 우상들을 마음에 가득가득 담아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해야만 하는데 그 개혁조차도 못하도록 막 가로막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정결합시다. 그거 여러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에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때 한 교수님이 대학 이제 갓 군대 제대하고요. 교수님이 저한테, 자, 사가 영어로 뭔지 다 아시죠? 전부 다 알죠. 대학생이니까 사가가 영어로 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사과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머리가 멍해지면서 사과? 잠깐만, 사과가 영어로 뭐더라?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고 있었으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 영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총검술하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영어로 사과,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에이, 잠깐만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다른 학생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찬양함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하루 말이에요. 다른 날 말고 딱 오늘 하루만.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도비아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성벽의 낮아짐을 통해서 도비아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 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 집 앞에 들어와서 이미 주리를 틀은 겁니다. 이미 자리를 딱 틀고 거기에 앉아서 야, 여기가 내 집이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성벽의 적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의 적당함, 오늘의 예배의 적당함, 오늘의 말씀의 적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벽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성벽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성벽에 만족하기보단 내일 또 다른 성벽을 지어 올려야죠. 그러지 않으면 도비아가 또 찾아 들어올 테니까, 산발랏이 또 찾아 들어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틀 테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한 손에는 꼭 병기를 드십시오. 한 손에는 꼭 일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벽을 쌓아 올려야 돼요. 매일매일 성벽을 쌓아 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해하러 오는 자는 전투적인 자세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림이 좋을까요? 기도하러 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성전 운동, 성전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됐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교회가 보여요. 오늘은 좀 피곤하다. 여러분, 이걸 보고 전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전투, 적군이 올라 그럴 때 눈에 도끼를 부릅쓰고 이길 거야, 그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스포츠 과학학부를 맡고 있다 그랬죠. 이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라 승부욕 진짜 강해요. 승부욕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지면은 우라통이 터지는가 봐요. 한 친구가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이번에 육상대회에 나갔습니다. 전국 육상대회가 이번에 있어서 했는데 1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보내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너 1등이야?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막 칭찬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대회가 있다 그랬는데요, 저번 주 주일날이 대회였거든요. 사진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싶어서, 사진 왜 안 보내주니? 상 받았으면 상 보내줘야지. 2등 했어요. 2등 좋은 거잖아요. 전 그래서 야, 2등인데 왜 안 보내? 화가 나서 한 끗 차이, 한 발만 더 내딛었으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2등을 했다니. 여러분, 저는 이 승부욕 앞에서 2등이면 진짜 잘한 건데, 근데 이 친구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부욕이 바로 전투적 자세입니다. 이기겠다는 결단이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 누가 안 힘듭니까? 예배 현장에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 어떤 누가 힘들지 않죠? 예배 들어올 때마다 막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넘쳐 흐르세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곳은 전투의 현장이에요.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그렇고요, 나의 성벽을 쌓는 것, 영적인 성벽을 쌓는 그 자체가 이미 전투의 현장이에요.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병기를 들고 싸우는 자세로 나와야만 해요.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성경 한 장 읽어보시죠. 그것도 엄청난 싸움인데, 그 어마어마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문화와 싸워낸다고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 5분 지났네, 잠깐만 한 번만 더 기도. 6분 지났네, 한 번만 더 기도. 7분 지났네, 잠깐만 한 번만 더. 1분마다 눈 떠가면서 시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전투라고 하고 나 이겼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 꼭 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싸워내는 거예요. 이 성벽을 치어나가는 자세들을 매일매일 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딱 1, 2주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저 사역자로 오래 살았잖아요. 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제 전도사 탁 멈추고 제게 조그마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역을 시작해야만 했는데 잠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정도 사역을 멈추고 이제 쉬자 마음 먹었어요. 한 주 이제 타 교회를 가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낮밤 예배 다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아니, 예배자로 그냥 가만히 앉아 예배함이 부담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젠 좀 은혜가 시들해져 가면서 싶은 거예요. 3주가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수요 예배 전에 여러분 제가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가지 말까? 가지 말까? 안 가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7시에 예배가 시작하면요 6시 45분까지 수요 예배 밥 먹어가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우 가야지 그래도. 그리고 7시 10분 15분 지각하듯이 빼꼼히 열고 들어. 전도사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사역할 때는요 학생들 보고 왜 예배 안 하는 거야? 왜 예배 안 드리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딱 2주 사역자의 갑옷을 벗어버리고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배를 참석해야만 한다는 그 강박감 다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예배자로 찾아왔더니 저도 유혹당해서 오늘은 가지 말까 그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빨리 사역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난 더 무너질 수도 있겠다. 여러분 2주입니다. 성경 덕후 2주 살았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성벽을 쌓지 않고 2주를 지났음에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령을 들어보십시오. 도비아가 한 100마리쯤 앉아 있을 겁니다. 가득가득해서 내 영적 상태를 알아보지도 못하게끔 도비아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 그지? 그럼 옆에 있는 도비아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서 그 100명의 도비아 다 우상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쳐 줄 겁니다. 우룡아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거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신앙의 성벽을 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거짓말이에요. 성벽이 쌓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아가 방을 해 들어오는데 성벽이 없는데도 살아있다? 거짓말이에요. 성벽이 그렇게 높이까지 세워졌음에도 내 마음의 집에 도비아를 초청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 예배 생활 이거 다 무너졌는데도 내 마음엔 도비아가 없다? 산발랏이 없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무너질 만큼 무너져서 그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성벽을 아름답게 재건해 가십시오. 그 마음과 결단을 딱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멋진 결심을 하다니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할 때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싸우셔야 한다고요. 전투하셔야 돼요. 전투하듯이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주일학교 오늘도 제가 이제 잠깐 10시 10분쯤 넘어서 이제 주일학교 2층으로 쭉 내려가서 뭘 준비할 게 있어서 가는데 애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도전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 성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외웠어요. 이제 한두 절만 더 외우면 몇몇의 친구들은 다 외웠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애들이 로마서 8장을 막 외우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저희 아내는 무슨 호랑이 벤치로 이렇게 탁 서서 똑바로 막 이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분 근데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걔네들이 좋은 건요 시키면 해요. 로마서 8장 외우자 하면 근데 또 하고 있다고요. 어른 신앙인들이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산발라 찾아와요. 말씀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산발라 찾아와요. 100년을 이야기해도 잠깐만 나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나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잠깐 좀 상황 좀 보고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주일학교 사역이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청년부 사역이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작년부와 함께 예배하다 보니 어쩌면 주일학교가 제일 쉬울 수 있겠다. 그래도 하니까. 그럼에도 우리 성민교회에게 제가 감사한 건요, 정말 매일 교회 문을 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을 내주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고단하실 텐데,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기도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저희 청년부 아스텔 방이 있는데요, 요즘 저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거기 숨어 있지만 그걸 볼 때마다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를 시작할 때 손 하나를 딱 올려줘요. 그럼 기도 시작했다는 소리래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면 손 2개를 올려줘요. 그럼 이제 기도 마쳤다는 소리예요. 그럼 제가, 청년들이요, 미안합니다, 시간들을 확인해요. 이 청년은 10분? 10분 괜찮아, 내일은 20분 하겠지. 이 청년은 1시간?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럼에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성벽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고, 그 경계가 무너져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나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도 그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내가 누구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성벽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말씀 들음을 결심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결심하십시오. 이제 신앙 안에서 기본이라 이야기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 결심 서고 결단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일수록 산발락과 도비야, 친구인 줄 알았던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방해를 이겨서 짓는 게 성벽이에요. 싸우십시오. 철저히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성벽을 쌓으리라. 그 성벽을 쌓음은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힘을 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열어서 잘할 수 있도록 피곤도 지워주시고 곤비함도 없애주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지혜를 막 부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기도를 방해하고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성경 읽지 말라 막 떼쓰고 오늘따라 해야 될 일들과 업무들은 막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잠도 막 쏟아지는 것만 같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때 오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한 손엔 병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한 손엔 일감을 들고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벽이 완공되면 그제서야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한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제게 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리도 어렵게 기록되어 있냐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신학을 굉장히 오랜 시간 배워도 읽어도 어렵고 날마다 새롭고 그렇습니다. 어렵냐는 질문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 상황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제게 묻더라고요. 그럼 왜 읽어야 됩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읽어도 모르겠는데 왜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모르는 거 투성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기를 시작하면 그 이해를 넘어 이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실 겁니다. 저의 시작이 그와 같았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가는데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은 이 골로새서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골로새서를 읽고 또 읽고, 골로새서 굉장히 짧잖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해되든 안 되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있는데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러네요. 저 수업 안 듣고 골로새서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있는데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딱 머물러서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우와, 펑펑 울면서요, 골로새서만 읽고 있는데, 이 풍성한 교회 양산에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양산 풍성한 교회 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아서 왜 우냐 갑자기 수업 시간에. 야, 골로새서, 야, 이 골로새서, 와, 이거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절 한두 장 읽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싸워보세요. 하나님을 마주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서 골로새서가 넘어가다 보면 그 간절함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이 너무나 많아.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분간되지 않을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로부터 우리 성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벽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결단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결심을 모두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싸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손엔 단단한 병기를 들고 싸워가는 우리 성맹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